Jovenissima Maria, 찬미 예수 마리아, 메주고리의 성 야고보 성당의 매체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또 그렇게 살기를 연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자렛의 마리아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찬미드리셨습니다. 비록 박해당하고 오해받고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사셨지만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라고 외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아시면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력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성모님 발현의 지난 세월 동안에 복되신 동정마리아 평화의 모를 보고 또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메시지마다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름에 응해주어 고맙다.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해서 나온 말씀, 그 중에서 감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몇 가지 기억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너희 기도에 감사를 전한다. 너희에게 이번 주가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은총에 대한 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나는 너희의 열려있는 모든 마음과 너희의 모든 기도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준 모든 이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구나. 나에게 보여준 사랑에 고맙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가 이 시기에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고마움을 전한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아, 지난주에 너희가 바친 희생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한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돕고 너희에게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너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잊고 있다. 너희 삶이 기쁜 감사가 되도록 기도하여라. 감사가 기쁨의 강물처럼 너희 마음에서 흘러나오도록 말이다. 어린아이들아,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소소한 선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를 드려라. 그래서 항상 기쁨의 축복이 하느님에게서 너희에게 내려오도록 말이다. 하느님께 감사드려라.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써 너희는 삶에서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하루하루가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과 너희 생명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로 채워지길 바란다. 감사드리는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장님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악이고 가장 위험한 잘못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고마워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가질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매 순간과 새로운 한 주, 여러분 삶의 한 달, 또 한 해는 위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문할 수 없었고 여러분이 사는 곳이나 주변 자연 환경을 앞서서 주문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살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하루하루와 일생이 하느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일구는 것보다 받은 것으로 산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삽니다. 사람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로부터 또 다른 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 또 다른 이들로부터 삽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 등등으로 삽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바깥에 있는 것, 또 다른 이들을 향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다른 이들의 의지에서 삽니다. 사람은 공기 없이는 살 수 없고 공기를 생산해내지도 못합니다. 또 물 없이도 살 수 없고 물을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 읽어야 하는 양식 없이도 살 수 없고 사람들이 없으면 현재 우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명해 보입니다. 공기나 물, 음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만 우리가 의지해서 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공기가 오염되었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 음식이 상했을 때,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 그렇게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야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느님이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토대라면 어떨까요? 신자는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살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임을 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류의 역사를 당신 손에 쥐고 있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압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열린 사람이고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모든 것을 알아보고 놀라워할 줄 압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겸손하고 담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해할 줄 알고 용서를 청할 줄 압니다. 이해할 줄 알고 더 밝은 시야로 세상을 볼 줄 알고 또 어두운 곳에서는 불을 켤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쟁과 미움을 멈출 줄 압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역할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베로니카가 땀과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얼굴을 닦도록 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마운 마음에 그 수건에 당신 얼굴을 새겨주셨고 그것으로 베로니카가 영예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베로니카는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도와준 여인으로서 기억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영예로워집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는 수치스럽고 외로운 사람이 되고 이것으로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들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90살의 나이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치된 이탈리아 분이 병원을 떠나시면서 인공호흡기 사용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500유로였습니다. 이분은 생각에 잠겼고 의사가 병원비 지불에 문제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라고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90년 동안 공짜로 공기를 마시면서 숨 쉬었는데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공기값을 누구한테 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기 전에 누군가를 잃어보기 전에는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가 통증을 유발하기 전까지는 그 장기가 우리 몸에 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통증이 나타나면서 그 장기가 몸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전까지는 장기들을 건강하게 지키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인공호흡기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신의 치아로 음식을 먹는 것, 코에 호스를 꽂지 않고도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것, 원할 때 산책을 갈 수 있는 것, 태양과 공기와 바다, 새소리, 꽃, 봄, 겨울, 비, 바람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선물입니다. 정말로 많은 아름다움이 매일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저주를 퍼붓고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지침을 따르지 않고 또 소리 지르고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사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외적인 환경이나 평화협정 또는 은행에 있는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정신 상태입니다. 영원함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은 선물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선물입니다.
물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선물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장관, 경찰, 빵 굽는 분, 의사,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 모두가 선물입니다. 신앙을 고백할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고국의 평화도 선물이고 성당에 들어갈 수 있고 미사에 참여할 수 있고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것도 선물입니다. 교황님과 주교님, 사제들, 수사님들과 수녀님들 모두 선물입니다. 그분들이 안 계셔봐야 그분들이 우리가 선물로 받은 분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음 덕분에 생명이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선물을 받으면 어른들이 뭐라고 해야 하지? 라고 우리에게 묻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살면서 겪는 좋은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할 대상이 없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충만한 마음에서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를 다시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검역 기간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도 또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감사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더불어서 각종 제한과 조치를 오히려 선물로 여기게 됩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가까이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에서 선물로 받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에게 평화와 선을 전합니다.